오늘 아침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욥의 세 친구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의 내용은요, 까닭 없이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은 분명 욥이 죄를 지은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논리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은연중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소위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내게 오는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겁니다. 내게 오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유로 내게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즉,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고통의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때때로 내게 오는 고난과 고통이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죄 때문이라는 것은 내가 그 죄를 범하고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난과 고통이 죄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있는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견디는 그것을 원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는 이 고난과 고통이 죄 때문이 아닌 겁니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오는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오는 고난과 고통은요, 결코 죄 때문이라는 관점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죄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나의 경우에만 적용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오는 고난과 고통을 죄 때문에, 죄의 결과라고 논리를 붙여서 말한다고 한다면 결코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고난과 고통에도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실 메시지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오는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그 사람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함께 그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메시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상황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알지 못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정죄하고 공의로 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죄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맞다고 해도 우리가 할 것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하고 아픔을 나누고
공감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에서 21절까지는 엘리바스가 자신의 체험을 내세우면서 욥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이 훈계의 내용은요,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에 대해서 신뢰를 더 내세우기 위해서 내가 계시를 받았다, 내가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은 욥이 의로운 채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욥이 의로운 채 하며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훈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의로운 채 하는 그 모습은 욥이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엘리바스가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마치 자신이 영적으로 더 뛰어난 위치에 있고 신앙적으로 더 뛰어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계시를 받고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본 것을 욥에게 훈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자신이 말한 그 내용대로 자신이 의로운 체하며 욥을 훈계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욥기서 시작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은 욥을 어떤 사람으로 말씀하십니까? 욥기 1장 1절에 보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의로운 채 하는 사람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자신이 본 환상을 통해서 자신이 더 신령하고 자신이 더 의롭고 욥은 의로운 채 하는 가식적인 사람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이런 것을 내가 받았는데 라는 등으로 자신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더 신령한 사람이고 신앙적으로 우위에 있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빙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론체입니다. 우리의 모습에는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교만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와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말없이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훈계, 다른 사람에 대한 충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훈계와 어떤 충고보다는 그 어려움을 함께하고 말없이 기도로 섬길 수 있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겸손한 모습으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신앙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그 상황을 함께하며 공감하며 나누며 말없이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